찬송가 331장 영광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섬기며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서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 이 시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했사오니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경영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병든 자 주님의 그 온전한 은혜에 그 생수의 강에 풍덩 빠져서 아버지 더럽고 추한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생수 가운데 하나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영감과 새로운 주님의 놀라운 통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서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이 주는 지혜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난국들을 능히 타개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그들의 그 태도가 어떠한 생각이 옳은지 반드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대략과 사리하육에 빠져서 국민의 안위는 그저 아무 상관없고 자기들끼리만의 그 문화를 지키기 위해 기득권 지키기 애쓰는 그러한 정치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홀로 간절히 바라옵게는 우리 성령에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또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가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귀한 성도들, 특별히 간절히 가장으로서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협상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 믿음의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또 아버지, 청소년을 섬기는 귀한 우리 귀한 사역 가운데, GMM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강사와 이 모든 재반 여건들 주님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바 귀한 아버지, 강사를 비롯하여 그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모든 재정과 모든 준비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라게는 성령교회 부흥의 은혜를 받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들, 성령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는 귀한 사역들이 하나하나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작은 미전도 민족들을 향하여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갈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한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축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달며 뜰의 휘장과 성막의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곳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로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폭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로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로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로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로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그 3장 4장에 대해서 이제
숫자를 쓰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게르손 자손을 세우고, 그 다음 원래 그 차례대로 게르손, 고핫, 그 다음 무라리 자손입니다. 근데 아까는 보니까 한 살부터 이렇게 처음에 우리 3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살부터 한 달 지난,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아이부터 이제 세기를 시작해서요. 여기서 보면은 이 직분을 감당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 보면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라고 했는데, 이 사장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30살부터 50살까지로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 살부터 계수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줬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이 레위 족속 전체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다면, 이제는 뭐냐면 이제 그들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역. 이 사역에 관한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들이 무슨 일을 하냐. 근데 이 사역에서 제일 먼저 원래 장자인 게르손이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오냐면 고핫 자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좀 왜 둘째를 왜 제일 먼저 세웠을까? 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론과 모세가 바로 특히 이 아론이 바로 고핫 자손 출신이니까 고핫 자손 출신 중에 이렇게 선택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사실 그 모든 자체가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가 대제사장으로 선택되었듯이, 그런 흐름과, 예를 들면 그가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을 저지른 그러한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 그를 기름 부어 선택한 것 같이, 고핫 자손 역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뭐 어떤 조건이나라, 이 전체에 중요한 것은 뭐 인물을 정하고 인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특히 이 고핫 자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주 배려를 하시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되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런 보호가 필요할까요? 성막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그들이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막에 닿거나 혹은 보거나 잘못하면 바로 죽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좀 잘 보살펴서 잘 가르쳐서 이들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법궤나 뭐 그런 기구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든 민족이, 사실 종족이 있다면 바로 이 고핫 족속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그만큼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역과 자기의 어떤 사역에 대한 임무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그것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여기서 뭐 게르손 족속이 나오는데, 게르손 족속의 임무는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성막을 덮고 있는 모든 외부의 덮개나 이런 천, 이런 거 아주 그냥 대단히 큰 천인데 이런 것들을 다 이들이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어땠어요? 나중에 이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이들은 서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등에 메고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운반했다고 한다면, 이 게르손 자손은 물론 무라리 자손보다 소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를 통해서 그 짐들, 사실 말이 그렇지 성막을 만드는데 그 덮개가 4개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 4개의 종류에다가 또 바깥에 휘장 이런 것들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크고 아주 광범위하죠. 그래도
그래도 이 일 가운데 그들이 열심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일을 했다면 나중에는 다윗 지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성막 안에 그들이 찬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게르손의 출신의 유명한 악장이 나올 정도로, 아삽이라는 악장이 나올 정도로 이 게르손 자손 역시도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무가 나는 핵심적인 임무가 아니라서 나는 좀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 아닌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를 귀히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할 때 나는 도대체가 우리 교회에서 나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감당할까? 나는 좀 보니까 별로 없어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그들에게 합당하게 그 임무를 맡겼다는 거예요. 무라리 자손만 하더라도 무라리 자손은 여기서 특별히 쓰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쓰냐면 31절에 30절에 보면 30세로부터 50세까지 회막에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있어요. 어디서도 보면 복무한다. 저기 보면은 이 복무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군대에 그 복무하듯이 하는 곳을 말하거든요. 군에 들어가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들이 복무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들은 이 일이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무라리 적수기 하는 것은 뭐 기둥들, 뭐 널판들 이런 것도 무거운 것을 다 날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소가 몇 마리가 주어지냐면 나중에 8마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소 8마리에다가 거기다 물건을 다 싣고, 그리고 인원도 가장 많아요. 여기서 보면은 인원을 조사해 보면 무라리 족속에 대한 인원이 나오는데 3,200명이나 돼요. 여기 44절에서 보면은 그 종족을 따라 계산 자는 3,200명이다. 다른 종족은 어때요? 고핫 자손을 보면은 고핫 자손은 몇 명이냐면 여기서 보면은 2,750명이에요. 고핫 자손. 16절에 보면 있고, 36절에 보면 있고요. 게르손 자손은 몇 명입니까? 게르손 자손은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2,630명이에요. 그런데 이 무라리 자손만큼은 많다는 거예요. 이만큼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들이 힘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모든 일을 맡을 때 보면은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교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계산과 계획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맡은 바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 충성하라는 거죠. 특별히 고핫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물들을 바로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레스 우사라는 말 하잖아요. 우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법궤를 만증으로 말미암아 떨어질까? 사실 등으로 업고 갔으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메고 갔으면 상관없겠는데 이들이 소에다 싣고서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흔들리니까 놀래갖고 딱 잡다 보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게 베레스 우사가 터졌다라고 하는데 이 우사가 자신의 그 사명을, 자신의 할 역할을 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몰랐죠. 그러나 나중에 그가 다시 말씀을 연구함을 통해서 고핫 자손들은 등에 매는구나, 법궤는 등에 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법궤에 매고서 이제 다윗성까지 그 법궤가 갑니다.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우리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과 또 그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갈 때 우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 참 잘했다. 하나님은요 꼭 특별한 사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은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는데 안 보이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우리가 사실 새벽에 우리가 오지만은
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가 새벽에 와서 지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관심을 생각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늘 언제나 감사하고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예배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자체가 감격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어떠한 사명인지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저건 좀 앞에 나타나고 이런 사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앞에 난다는 사명이 그만큼 까다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떠한 사명이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나이가 먹었으니까 난 이제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세웠고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아침에 나서는 이 마음이 얼마나 벅찬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데 빨리 가서 주님 만나고 내가 인사해야지. 하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그 감동이라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그분의 사명이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무리 어떤 직분에 비교해도 결코 견줄 수가 없는 하나님께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 주신 직분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복무함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듯 아버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인지 우리도 이 아침에 회복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시작하는 이 하루의 복됨을 이 아침의 복됨을 깨달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